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를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아멘. 자, 말씀 몇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맨 끝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또 너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6절 말씀 나를 알기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암입니다. 암.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 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정말 이 답답함을 토로할 데가 없었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흐를 수밖에 없었고, 차라리 그냥 안 보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홀로 지내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냥 주변을 보면 온통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서로를 비방하고 악에 악을 쌓고 정죄하며 막 이렇게 서로를 욕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다 손치면 그냥 막 맨날 싸워. 이런 거 보면 부모가 돼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러한 모습에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앞부분이고, 야, 결국은 니들 그렇게 가면 멸망일 수밖에 없는데, 심판일 수밖에 없는데 라고 또 한 번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해요. 그런데 그 선포도 어떻게 듣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결국 황폐할 수밖에 없다. 듣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죄악으로 더 빨리 달려가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 음주운전하면 안 돼. 음주운전하면 안 돼.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근데 꼭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걸려, 혹은 사고나. 이 안타까운 일들을 왜 하는지 도대체 이렇게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 말씀에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고집센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여줘요. 14절, 결국 바벨론에 의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애곡하게 될 것이고 낫으로 곡식을 베듯 시체들이 널브러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 선포하잖아요.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때의 말씀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나 다 다를 것이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주일 말씀에 신령과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배려와 세심함, 섬김과 사랑,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함, 마음의 진실함이야, 외형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해라.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만큼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일구고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고 생명을 누리고 은혜와 복들을 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마음이 오늘도 진실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구하여 제대로 흘려야 될 눈물들을 흘리고 그냥 아쉬움에 안타까움에 분해서 뭐 이런 눈물이 아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나의 기도 때문에라도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눈물 때문에라도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후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저 아쉬움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눈물 흘리는,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짓된 세상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따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칠한 무담처럼 겉모습이 화려함,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의보다는 마음속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족히 누리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 말씀에 따르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올곧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이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라도 길을 잃고 헤매는 혹은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길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없고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9월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첫 주를 보내고 하나님 또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 동행하여 주시고 빛과 길과 진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하게 일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나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